하나님의 종, 죄로부터 해방된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지금 로마서 6장도 쉽지는 않는 부분이었지만 이제 6장 이제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많이 마무리를 짓고 있고 이제 7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 혼인 관계를 통한 율법과 죄에 대한 그 비유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오늘 이 6장에서는 드디어 이제 좀 지금까지 있었던 내용에 대한 약간 마무리를 좀 짓는 부분입니다. 무슨 마무리냐면 그 질문을 통해서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희가 이제 소속이 어디냐? 그러니까 이런 질문인 거예요, 사실은. 너는 누구냐? 라는 질문이에요. 나는 누군가? 내가 과연 누구일까? 나는 누군가라고 말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나는 남자고, 나는 뭐 대한민국 사람이고, 이런 많은 것들이 있는 그런 본질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진짜 너는 누군가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게 가장 근본적인 구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를 규정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제일 큰 규정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 이게 가장 큰 규정이고 가장 큰 구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15절을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지금 앞서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서 매여 있는 종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선언했잖아요. 이게 이제 확증이 된 겁니다. 그럼 나는 누군가라고 했을 때 우리 하나는 분명히 할 수 있죠.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의해서 주장되는 자가 아니라 어떤 자라고요? 은혜의 법 아래 놓여 있는 자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이 1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시작을 가지고 하는 말씀의 이제 시작입니다. 왜 이렇게 시작이 되냐면 우리는 내 존재에 대한 부분, 나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를 확실히 알고 나면 오히려 막 살 수 있겠네라는 생각들이 과연 가질 수 있느냐는 질문이에요. 이게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나 자신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내가 지금 율법 아래 있지 않은 건 분명하고 은혜 아래 있는 건 분명한데 사실상 내 삶이 여전히 율법 아래 있는 것처럼 살고 혹은 율법 아래 있었던 것을 가지고 난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 이제 막 살아도 되겠네? 라는 식의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거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은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합니까? 딱 구원파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의무, 더 이상 지켜야 될 의무는 없잖아. 율법 아래 있지 않으니까, 더 이상 법이 나를 상소하지 않으니까, 나를 고발하지 않으니까 난 율법 안에는 이제 놓여 있지 않네 라는 생각을 갖는다거나, 아니면 그럼 이제 십계명 없어도 되겠네 그러면서 율법, 과거의 십계명은 옛날 거고 지금은 이제 필요 없는 말씀인 것처럼 생각하는 구약과 신약의 단절성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이단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파처럼 내가 뭘 선택하든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 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 좋은 대로 그렇게 내가 살아도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극단적인 사람들이고요. 그렇죠? 보통 여기 앉아 계시는 분 중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없는 거를 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정도까지 생각한 적은 별로 없어요. 근데 살짝 이제 우리처럼 경건하게 지키는 사람들도 이런 마음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 은혜로 삼아 주셨으니까 새벽 예배 정도는 안 나가도 되지. 새벽에 굳이 그렇게 일찍 매일 일어나는 걸 꼭 하진 않아도
그 정도는 괜찮지 하면서 오히려 그러니까 아주 약화됐지만 그 아이디어와 생각은 사실상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극단적으로 율법 아래 있지 않으니까 난 내 맘대로 살아도 되겠네를 아유 난 내 맘대로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꼭 주일날 그 새벽 예배를 꼭 나가야 돼? 혹은 일주일에 수요 예배는 내가 바쁜데 꼭 수요일은 나가야 돼. 그거는 안 나가도 되지. 혹은 주일날 오전에만 잠깐 하고 오후에는 어디 좀 다녀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 아주 작은 생각이지만 작은 그러니까 분명히 대놓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죠? 이러진 않아요. 이러진 않지만 그런 마음들도 아이디어 그 갖고 있는 내포하고 있는 아이디어는 같은 아이디어예요. 누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씩 발전되면 그래 52주인데 1년이 52주인데 52주 중에 야 내가 친구들이랑 오늘 하루 정도 내가 등산 가도 되지 주일날 오늘 하루 정도는 내가 등산 가도 되지. 아니, 오늘 하루 정도는 내가 요즘 골프가 유행이잖아요. 오늘 하루 정도는 라운딩 뛰어도 되지 이렇게. 아니면 오늘 하루 정도는 친구들이랑 어차피 주말 껴서 금요일 날 밤에 해가지고 한 2박 3일로 금토 주일 좀 이렇게 여행 가기로 했는데 이 친구들이랑 몇 년 만인데 지금 1년에 한 번 정도는 요 정도 시간 내도 되지 라는 마음들을 우리 속에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들도 다 무슨 생각이랑 비슷한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랑 비슷한 겁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어차피 이제는 은혜 안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실 거니까 괜찮지 않나? 그 정도는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지 않나?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주일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겠지만 그래도 내가 내일 중간고사인데 내일 기말고사인데 다 이제 수능도 얼마 안 남았는데 학생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내일 뭐 이렇게 하는 거 업무의 편의성을 위해서 주일날도 잠깐 예배 끝나고 사무실 잠깐 나가가지고 업무 처리를 막 한다거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 그게 당장에 나한테 금전적인 혹은 상황적인 환경적인 이득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는 이게 뭐냐면 진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가를 지금 혼동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면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내로 바로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종이 있습니다. 종이 조금만 잘못하면 주인이 막 매질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 종이 말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무지하게 잘 듣습니다. 무슨 일을 시켰는데 안 하면 옆에서 막 쪼아댄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직장 생활할 때는 여러분들 직장 생활에서는 잘 하시잖아요. 지각도 잘 안 하시고 시간도 척척 잘 지키시고 태도도 좋으시고 업무 성과를 내셔야 되잖아요. 안 하면은 월급에 무슨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정말 잘린다거나 막 쪼은다거나 그 고참이면 군대죠. 상사에 의해서 막 이렇게 막 어려움을 당한다거나 그런 게 있으니까. 근데 정말 목사님이 갑자기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나가면 교회 안에서 내가 죄로 인해서 나가면 내 구원이 완전히 취소된다라는 그런 공포 속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나간다고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런 공포 속에서 목사님이 그거를 빌미 잡고 일종의 월급 빌미 잡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막 쪼은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아마 더 열심히 살 수 있을 거예요. 더 힘써서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법으로 주신 게 아니라 은혜의 법으로 주셨어요. 그러면 자, 첫 번째처럼 하는 분이 고마워요? 은혜의 법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이 고마워요? 고맙긴 후자가 고맙죠. 근데 말은 누구 말 더 잘 들어요? 은혜로 해주면 예를 들어서 아까 종 얘기했던 것처럼
아니면 조응하면 우리가 안 하다니까 회사에 이제 혹은 부하 직원이라고 생각을 하죠. 인간적으로 인도주의적으로 존중해주고 잘해주는 거예요. 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도 별말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저냥 넘어가주고 그냥 눈 감아주고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머릿속에 딱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싹 변하든가요? 나 자신도. 그러면 더 잘하든가요? 그렇지. 나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면 내가 더 잘하든가요? 혹은 내가 일을 시켜보면 그렇게 했을 때 그 밑에 사람이 그거를 다 이해하고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하든가요? 사람이 죄인이라서 그런지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꼭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상해요. 사실상 이 법을 적용하기에 제일 좋은 게 집이에요. 가정이에요. 나한테 직장 상사보다는 우리 부모님이 훨씬 더 나를 더 사랑하고 나한테 더 큰 영향을 미치고 나한테 더 큰 유익을 주시고 나한테 더 큰 은혜를 베풀거든요. 근데 직장 상사한테 자기 어머니 아버지한테 하는 것만큼 건방지게 굴어보셨어요 한번?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완전 매장당해요. 내가 딱 집에서 부모님한테 어려서 부모님한테 했던 모습대로 내가 학교 선생님을 대한다거나 직장 상사를 대한다거나 다른 사람들을 대한다라고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거 이상한 놈이네. 저거 정상 아니네. 왜 저러는 거야? 이런 말 안 들을 것 같아요? 분명히 들을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분명히 은혜의 법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정에서 지금 누리고 있어요. 근데 그 은혜의 법을 누리면서 정말로 내가 그 은혜의 법을 누리기에 합당한 존재만큼 거기에 반응하고 계십니까? 그만큼 정말 우리 부모님한테 내가 반응하고 계십니까? 꼭 반응할 쯤 될 정도로 철들 쯤 되면 이미 부모님은 천국 가고 안 계시죠.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모님한테 했던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대하고 있잖아요. 차라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말 잘 듣게 하는 방법이 있죠. 주일 빠지고 저기 지리산 이렇게 딱 올라갔어요. 지리산 막 올라가고 있으니까 딱 마침 그 순간에 그 시간에 지리산만 지진나요. 막. 그럼 정신 바짝 차리겠죠. 아이고.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 들려요. 누구야? 이놈의 자식아! 막 그러면서 막 하면은 어휴 정신 바짝. 어휴 주일날 바로 뛰어내려가가지고 가까운 교회 하나 찾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역사 안 한다는 거예요. 골프 라운딩을 갔는데 공을 딱 쳤더니 딱 쳐서 나이스 샷 딱 쳤더니 이게 샥 날아가다 돌아가지고 내 뒤통수를 팍 때려요. 그러면서 누구야? 주일날 정신 차려라. 다음 날 시험인데 주일날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믿지 않고 주일날 공부에 힘쓰냐 내가 너 빵점 맞게 하겠다 그러면서 다음 날 진짜 시험지가 백지로 보이고 빵점 맞아요. 그러면 아마 안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어이쿠 하나님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 못 차렸습니다. 어이쿠 제가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럴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 안 하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역사 안 하셔서 감사하잖아요.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렇죠. 지혜로우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셨을 때 우리 중에 살아남을 자 하나도 없어요. 그게 은혜의 법인데 우리가 은혜의 법을 내 욕심에 따라서 악용해도 되느냐를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니네 스스로 내 욕심에 따라서 그 은혜의 역사를 악용하는 자리에 너 서겠느냐? 그 자리에 너 서겠느냐? 지금 그걸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 스스로 너희의 태도를 너희가 어떤 자인지를
밝히 기준을 세우고 나서 행동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날 때부터 목사가 아니잖아요. 불과 20년 전만 해도 그냥 교회에서 무서운 형이었어요. 아우 막 교회 동생들 막 엄청 니네 똑바로 안 해? 막 이러면서 파리가 자꾸 달려들어서 막 그런 그냥 형이었고 노는 거 좋아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모습 그대로 지금으로 오면 은혜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당연히 이제는 더 이상 그냥 동네 형이었던 사람의 태도, 아직도 그 어린 20대의 그 태도를 가지고 40이 넘은 목회자가 그 태도를 가지고 하게 됐을 때는 그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에요. 이제는 직분이 바뀌었어요. 상황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는 성숙한 자가 됐고 또 목사 안수를 받아서 그것에 대한 직분도 받았고 더 이상 어리광 피면 안 돼요. 이거 안 되는 것 때문에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면 안 돼요. 제가 막 이 교회 일을 하다가 어려운 거 있으면 갑자기 캐나다에 전화해가지고 엄마 나 힘들어 죽겠어. 누구 성도가 자꾸 뭐라 그래 막 이러면 그거 괜찮으시겠어요 그거? 엄마 나 어떻게 해? 나 힘들어 죽겠는데 막 누구 때문에 속상해 죽겠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 위치, 자기 직분 이거를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는 것, 내가 더 이상은 그런 어린애가 아니라는 것, 더 이상은 정말 죄에 의해서 벌벌 떨면서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 이젠 옛사람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주장당하지 않는다는 거 철저하게 세워야 됩니다. 더 이상은 내가 도덕적으로 해이하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한테 벌받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린 그거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알면 그만큼 뭣도 있어야 되는 겁니까? 책임도 있어야죠.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으면 그만큼 책임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 이상 그렇게 죄악된 자리에, 죄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하는 내 안에 내적인 동기, 내 안에 나를 주장하는 그 내적인 동기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적인 동기가 무엇일까? 이제 나는 죄의 노예가 아니다라는 거. 이것을 이제 잘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꾸만 잊어요. 혹은 여전히 죄의 노예라고 있지 않고 지금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 여기 모여 계신 분들처럼 이제 나 죄의 노예 아니야 라고 하면서 나는 이제 완전 자유야,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우리는 인식적으로 바로 내 위치,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정말 잘 깨달으셔야 돼요. 어떻게 깨달아야 되냐면 사람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회색지대는 존재하지 않고 중간은 없어요. 죄의 종이든지 하나님의 종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16절에서는 죄의 종과 순종의 종으로 표현을 하고 17절에서 18절에서는 죄의 종이나 의의 종으로 표현합니다. 여기서 의의 종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한다라는 의미에서의 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된다라는 의미에서의 의. 아까 순종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의미에서의 순종의 종인 거예요. 결국에는 그 순종의 종이나 의의 종은 누구의 종이란 얘기입니까? 바로 20절에서 22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종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이 될 거냐? 하나님의 종이 될 거냐? 그것밖에 없어요. 이제 바울은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지금 딱 선언하고 있죠. 너희라는 존재,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제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든지, 여기 누구에게라는 것은 죄에게 종속된 종이든지 하나님에게 종속된 종이든지 둘 중에 하나지 않느냐. 너희가 그거 알지 않느냐. 우리는 분명히 둘 외에는 없다. 네가 죄의 종에 머물러 있을 것인지 하나님의 종에 머물러 있을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양당 간의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건 없습니다. 그 외에 다른 길은 우리한테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는 당연히 누구의 종으로 서야 됩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서야 됩니다. 모두 지금 내가 나는 죄의 종은 아니지만 다른 하나님의 종도 아닌 어딘가에 자꾸만 서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착각하기를 꼭 이렇게 양당 간의 결정이야? 그렇진 않지. 종교 자원주의자들처럼 꼭 하나님만 답은 아니지. 뭐로 가나 천국만 가면 되지. 그래서 어떠한 많은 선한 일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무슨 설교 관련되는 책 같은 걸 보다가 그런 예화를 하나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했던 예화인데 라디오에서 사연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라디오에서 사연을 들었는데 그 어떤 장로님 가정에서 며느리를 드리는 거예요. 며느리를 드리는데 우리는 믿는 집이기 때문에 네가 신앙생활을 이제 안 믿는 자매였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했더니 그 자매가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버님, 저는 교회는 안 나갔지만 자기 20대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일요일마다 양로원 무슨 고아원 어디를 계속 봉사를 다니면서 선한 행위를 했습니다라고 했더니 그 장로님이 그러면 내가 인정한다. 내가 너의 그 도덕적인 가치를 내가 인정해 주겠다. 알았다. 너는 그럼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 내려놓으셔야겠죠. 그 교회 어느 교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장로님을 잘못 세웠어요. 전혀 믿음 없는 사람을 잘못 세운 거예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요즘에 너무나 만연해 있는 아이디어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내가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았으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자리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나의 기준을 세우셔야 됩니다. 우리는 다 자기 자신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내 대의명분으로 내 자신의 주인을 삼아요. 어떤 사람은 그게 도덕적 가치가 될 수도 있죠. 아까 그 결혼한 그 며느리라는 사람처럼. 어떤 사람은 자기 건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매일 주일이면 등산 가고 자전거 타고 이런 걸 가지고 내 대의명분은 나는 건강이 나한테 중요해. 그게 나한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 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학식, 학생들 같은 거 공부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에 내가 종이 되고 있는 거지. 분명히 나는 죄를 추구하지는 않아요. 나는 마귀를 추구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모든 것들은 다 뭡니까? 우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건강을 추구해서 주의를 바로 섬기지 않고 여행을 다닌다거나 유흥을 다닌다거나 등산을 다닌다거나 골프를 치러 다닌다거나, 여러분, 이거 타협되지 않습니다. 타협되지 않아요. 물론 제가 개인적인 자리에서, 개인적인 만남의 자리에서 왜 등산 가셨어요?
왜 골프 치셨어요? 아주 그냥 큰일 날 사람이네. 이러진 않죠. 안타까운 마음으로 위해서 기도해 주죠. 저 마음의 기쁨이 더 이상은 등산이나 골프나 돈이나 공부나 다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할 겁니다.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위해서 힘써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는 변화시켜야 돼요. 더 이상은 죄의 종이 아니라 죄로부터 해방된 우리는 이젠 내가 완전 자유인이다라고 하는 게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자유라는 게 아니에요. 단지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죄가 종을 다스리듯이 막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하지 않으시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삶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면 돼야 안 돼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비두면 안 돼요. 여전히 우리는 종의 자리에 있어요. 그게 내가 싫을 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있는 게 싫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맞아요. 1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자, 우리는 원래 죄의 종이었어요. 근데 죄로부터 해방되었대요. 그래서 의의 종, 바로 하나님의 종이 됐어요. 근데 뭐 때문에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래서 교훈의 본이라는 것은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 복음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셔서 우리한테 이제는 새 언약에 의한 완전히 새롭게 되는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신분을 정확하게 인식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종된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완전 자유인이 된 줄 알아요. 예, 맞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자유를 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한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처럼, 죄의 종이었을 때처럼 강압적으로 고통으로 이끌지 않아요. 긍휼로 베푸시고 은혜로 베푸시고 하나님의 법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법 앞에 온전히 순종되어져 있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 외에 나머지는 다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중간은 없다니까요. 죄의 종은 여기 끝에 있고 하나님의 종은 저기 끝에 있어서 우리가 그래도 나는 한 이쪽에 더 가까워요. 아무 소용없어요. 이 세상에는 이렇게 딱 절반밖에 없어요. 좀 연약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종의 자리에 있는 것과 죄의 종의 자리에 있는 것. 근데 하나님의 종의 자리에 있다면서도 내 유익,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않고 내가 기뻐하는 대로 하는 것은 지금 누구의 종 된 거예요? 누가 주인인 거예요? 자기 자신이 여전히 주인인 거예요. 자기 이기심과 자기 이익에 따라서 살아가는 죄의 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느 때까지 우리가 이러고 있을 겁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겁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자라니까요. 회심이 된 거예요. 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훈의 본은 다시 말하지만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 아래 있어요. 그리고 이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하잖아요. 마음으로. 우리 마음으로 이제는 진리가 마음에 확고히 영향을, 그 복음의 진리가 우리 마음에 확고히 영향을 끼친 자들이 된 거예요. 우린 마음의 본에 마음으로 뭐 한다고요? 이제 순종해요.
그러면 이 순종이라는 것은 이제 그 복음이 우리의 마음에 확고히 영향을 끼쳤으면 이젠 우리 안에 그 순종의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본이라는 것은 마음에 큰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변화가 있어야 돼요. 겉으로 보기에 도덕적으로 사는 거, 아까 그 며느리처럼 예수 그리스도 없이 주일날 열심히 봉사활동했어요. 겉으로는 참 도덕적이죠. 겉으로는 참 훌륭해 보여요. 근데 그거는 생명의 변화는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얻어지는 거는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 하나님께는 어떠한 영광도 돌아가지 않아요. 그것은 성도의, 하나님의 종된 성도로서의 명분, 성도로서의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억압받던 죄의 자리에서 정말 자유와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종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머물러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것이 이제는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요.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 이제 나부터 변화가 돼야 돼요. 여전히 죄의 노예라는 건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잖아요. 그래서 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나 자신이에요. 머릿속에 떠오르십시오. 하나님보다 내 유익을 위해서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죄라고 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거, 내가 편안하기 위한 거, 내가 기쁘기 위한 거,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들, 그것들을 바로잡으려고 내가 호통치고 내가 화내고 내가 싸우고 투쟁하고 막 눈을 부라리고 이런 모든 것들, 혹은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 무관심했던 것들. 여러분, 화내고 호통치는 것만 나쁜 게 아니에요. 무관심하는 것도 나쁜 거예요. 내가 인내하는 거하고 무관심한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관심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저 상대방에 대해서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런 것들도 악한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이거든요. 나 자신을 먼저 두고 있어요. 우리는 그 상황에 있을 때 이건 절대 믿음 안에서 바로 서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면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의 좋은 하나님의 종은 점점 더 어떻게 돼요? 거룩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좋은 점을 자꾸만 닮아 나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모습을 점점 닮아 나가는 거죠. 근데 어떻게 거룩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됐다면 내 삶에 있어서 점점 더 거룩해져야 돼요. 점점 더 거룩해진다는 것은 뭡니까?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나를 부인해야 돼요. 점점 더 거룩해진다는 것은 누구를 닮아 나가는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닮아 나가는 거니까 자꾸만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꾸만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내 기쁨을 추구하면 무엇으로 갑니까? 타락으로 가잖아요. 그럼 죄의 종이 추구했던 게 그거거든요. 죄의 종은 점점 더 타락하는 자리로 가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내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를 전혀 돌아보지 않고 나의 죄된 내용이 계속 이어진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우리한테 말합니다. 사람은 전적 타락하고 전적 무능하고 전적 부패한 존재라고요. 여기에서 핵심은 뭐예요? 전적 타락하고 무능하고 부패한 존재라는 것은 그 방향성이 부패예요. 부패라는 것은 죄악이 점점 진행되는 겁니까? 멈춘 겁니까? 진행되는 거거든요. 점점 부패는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죽지 않아요. 죄인이 됐든 의인이 됐든 영생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산다라는 전제 안에서 만약에 우리 죄악된 부패가 계속 진행된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요 몇 년, 요 한 10년, 20년, 30년, 뭐 길게 잡아서 100년에는 별로 그렇게 나쁜 세상이 아닐 수는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100살 전후로 한 건 다행이에요. 근데 과거에 막 무드셀라처럼 900년 넘게 살았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죄가 점점 악해진다라는 것이, 부패가 진행되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 죄가 계속 진행돼서 900살을 살거나 혹은 아예 많이 잡아서 막 900만 년이 지났다고 해보죠. 부패가 진행돼서 900만 년이면 100년 때는 별거 아닐 수 있었지만 900만 년이 지난 이후에 사람의 부패의 성은 그 지역 자체가, 그 땅 자체가 지옥일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이 악함이 계속 진행돼서 점점 잘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 정도쯤에서 머물러 있어도 나는 괜찮아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중생하셔야 돼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시지 않으면 우린 소망이 없어요. 완전하게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돼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중생하지 않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한 것처럼 중생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요?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지역을, 그 땅을 지옥으로 만들 겁니다. 우리 주변에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내 인생이 괴로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으로 변화된 그 자리에 철저하게 쓰겠다라는 마음으로뿐만 아니라 순종으로 그 안에서 철저하게 서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은 지옥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 너는 하나님의 종으로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어서 점점 타락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점점 거룩해지는 자로 내가 너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18절, 거기에서 죄로부터 해방됐다라는 거예요. 본래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했잖아요. 그 선언 가운데 19절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리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죄로부터 해방됐기 때문에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자입니다. 이제 점점 더 타락으로 자리에 갈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자예요. 근데 이렇게 된 자가 은혜 아래 있으면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워진 자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정과 불법이라는 그 동기나 목적에 우리 지체를 내어주면 안 돼요. 지금 이 부정과 불법이라는, 근데 19절에서 말하고 있는 부정과 불법에다가 우리를 내어주지 말라잖아요. 우리 지체를 내어주지 말라잖아요. 더 이상 너희는 그 부정과 불법에다가 더 이상 지체를 내어줄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아는 참된 진리, 하나님께서 나를 규정하시는, 이제는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 자리에서 우리 행동으로 옮겨주신다는 거예요. 은혜의 행동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으로 이미 옮겨주셨는데 언제까지 발을 거기다 양발에 디디면서, 이젠 세상이 좋아졌으니까 산에 올라가서, 저기 산에서도 와이파이 다 되니까 산에 올라가서 유튜브 켜놓고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자꾸 그런 식으로 갈까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것 같아요. 이번에 산기도 가서 제일 힘써 기도하려고 했던 게 위드 코로나 때 제발 50%까지도 바라지도 않았어요. 30%만 우리 당해야 할 때는 30%만 해도 우리가 그래도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라고 생각했는데 50%가 탁 풀려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50%인데도 딴 데 가가지고 등산 가가지고 영상 보면서 할 수 없어요. 이제는 나오지 않는 거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 나올 수 있어요. 다 백신도 맞았어요.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는 거에 대해서 주저하실 겁니까? 코로나니까 어쩔 수 없습니까? 그것도 이제 한 2년 써먹었으면 이제 그만 써먹어야 돼요. 마스크 끼고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정 불편하시면, 진짜로 정 불편하시면 위에 아무도 없는 그 공간에 가족만 딱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배려하겠습니다. 이제는 나와서 예배해야 될 때예요. 이제는 나와서 예배해야 될 때예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이제는 완전히 은혜의 종 아래 있는 우리가, 이제는 완전히 새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가, 완전히 변화된 우리가 나의 삶을 철저하게 바로 세울 때예요. 더 이상은 나를 기쁘게 하지 말고 나의 주인 되시는, 이제는 완전히 우리 바뀌었잖아요.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 지배가 돼야 돼요. 언제까지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책임이 있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내가 진짜 변화된 사람이라면 나에게 책임 있는 것은 하나님한테 철저히 회개하고, 단점을 지적하는 사람들한테 혹은 부드럽게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죄악 가운데 놓여져 있으면 누가 나한테 쟤 왜 저래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달려들죠. 이젠 더 이상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싫은 소리를 해도 그래, 하나님께서, 이제 나는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이 죄악된 부분을 지적해 주셨구나. 내가 회개해야지, 내가 돌이켜야지, 내가 바로 서야지 라고 우리가 변화될 수 있어야 돼요. 그 단점을 회개하고, 혹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내가 이것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부드럽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변화가 됐다. 더 이상 죄의 종과 하나님의 종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더 이상 나는 그 자리에 놓여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종 된 걸 믿으십니까? 아멘?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20절부터 23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열매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아멘. 지금 20절부터 22절에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이제는 확고하게 하나님의 의의 자리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라는 것이 확고히 됐어요. 확고히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결과로서의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뭐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죄의 종이었을 때 줬던 것과 대조를 시켜서 보여주죠. 죄의 종이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뭐였다고 말해요? 사망이었대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사망이었던 걸 왜 자꾸 추억할 필요 없고 이제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는 그 결과인 영생이다. 그것을 가지고 기뻐하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가장 큰 마지막 사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도 두어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영생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고 우리를 이끄시는 은혜의 열매로서의 결과예요. 우리는 어디에 서시겠습니까? 영생의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사망의 자리에 서겠습니까? 우상을 통해서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건 멸망함밖에 없어요. 망가짐밖에 없어요. 내 사랑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은 사망밖에 없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내 삶,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것을 이제는 확고히 알았으니까 이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죄악된 행동들이 사망을 가져왔듯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그 행동들이, 하나님으로 인한 그 복음의 은혜의 행동들이 나를 생명으로 이끈다라는 것을 바로 믿는, 바로 확고히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젠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놓여질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 우리에게 가장 값진 영생을 주는 가장 은혜로운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믿어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으로 감사하는,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참 성도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0